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18번째 시간으로 감정이 아닌 기도로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이 아닌 기도로 준비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1년 전에 결심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를 다시 시작하라 그렇게 권하면서 디도와 그리고 다른 두 사람, 총 세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큰 금액의 연보를 맡겼어요. 그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는데 디도는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고, 세 번째 사람은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일로 시험하여 보았는데 그 여러 가지 일로 인해 검증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꾼들을 세울 때는 이렇게 검증된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21절에 우리 21절 같이 읽습니다. 8장 21절 시작.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아멘. 선한 일을 하는데 주님 앞에서만 조심하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도요? 사람 앞에서도 조심하게 하려 함이라. 왜 세 사람을 보낸다 그랬어요? 조심하려고. 분명히 디도 혼자 가도 아무 사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이란 몰라요. 아무리 믿을 만한 디도라 할지라도 혹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 사람을 보낸다 그랬고, 디도 한 사람이 만약에 가서 올바르게 아무 사고 없이 잘 전달한다 할지라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일 앞에 무슨 일이 있어요? 말이 생깁니다. 참 이상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없는 말도 만들어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비방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뒷말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심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하는 사람까지도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돕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면서 21절에 주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조심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선한 일을 하니까 괜찮다라는 생각보다는 선한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거나, 내가 선한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오해를 하거나, 내가 선한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비방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일 또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한 일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잘한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다 그러는 건 앞만 보며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1차원적으로 살지 않고 4차원적으로 사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다, 그거면 됐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옆도 보고 뒤도 보고 위도 보고 아래도 보고 마치 4D 영화를 보듯이 그렇게 주변을 다 살피는 것이 신앙의 성숙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생각해 보세요.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하고 옆도 보고 뒤도 보고 위도 보고 아래도 보고 사방을 다 살펴보면서 가는 사람하고 누가 빨리 가겠습니까?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이 빨리 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속도전이 아니에요. 빨리 가고 느리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민족성이 뭐예요?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뒤도 보고 좌도 보고 누가 쓰러지든지 소용없어요.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앞만 보고 한 사람이 10걸음이 가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같이 조금씩 가는 게 더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일은 실용적이지도 않고, 교회의 일은 능률이 오르지도 않고, 교회의 일은 조금 더딜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사랑을 배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에 부르신 이유예요.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미션 단체가 아니에요. 뭔가 미션을 컴플리트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 미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달려가면서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랬다가 다시 화해하기도 하고 다시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그걸 반복하면서 뭐예요? 서로가 깎여지는 거예요. 서로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그리스도가 성령이 거하시는 존으로 이렇게 지어져 가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8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아멘.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을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제가 지난주에 이 너희를 고린도 교회로 해석을 했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이 세 사람으로 생각했었어요. 디도와 그리고 두 형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야 너희들은 너희의 사랑과 우리들이 너희 고린도 교회를 자랑한 그것을 그 세 사람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보이라는 말은 뭐가 있어요? 너희들이 연보를 열심히 해라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성도 섬기는 일에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성도 섬기는 일을 열심히 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열심히 했었다는 말은 말 그대로 뭐예요? 과거형입니다.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의 원함을 암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뭐했다? 자랑했다. 바울은 자랑을 많이 해요.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자랑할 것도 많지 않은 교회인데 문제투성이고 막 뭐 많은 게 투성이가 많은데 그런데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마게도냐에 자랑합니다. 왜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게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그 소식 듣고 나서 뭐 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고 구제하는 일을 하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걸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했다고요?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그걸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뭐라 그래? 3절에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가 말한 것 같이 4절 말씀에 어디네요? 2절 말씀에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뭐하게 하였다? 분발하게 하였다.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결심하고 열심히 했다. 그걸 바울이 자랑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들도 고린도 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뭐 하자? 구제하는 일에 힘쓰자.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를 경쟁 붙이기 위해서 그런 말한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들이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실현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그 일에 열심을 내라. 그렇게 말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잘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서로 도전을 받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분발하고 그런 건 교회에서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잘못해서 삐끗해서 경쟁 구도로 가면 그건 잘못된 일이지만 그러지 않고 올바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선의의 경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왜요? 사랑 안에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게 가능해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게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경쟁 구도로 가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선한 영향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연예인 가수 중에 힙합 가수 중에 진우션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거기 션이라고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 매일 달리기를 해요. 그리고 뭐 광복절이면 81.5km인가 그거 달리기 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냐면 독립유공자들 그 후손들 돕는 일 하고 그리고 뭐 요번에 보니까 루게릭병 환자들을 위한 전문 병원을 우리나라 최초로 세웠더라고요. 날마다 달리기 하면서 모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한 손에 달리던 걸 이제 많은 연예인들도 같이 달리고요. 일반인 달리고요. 그러면서 그 모금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되겠다고 많이 달립니다. 그게 바울이 오늘 말한 고린도 교회가 그 헌신했던 그 모습을 마게도냐가 그대로 본받은 모습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일들은 많이 장려되어야 되고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이 이 땅을 많이 뒤덮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또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또 있죠. 그런 못난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을 열심히 해야죠.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형제들을 보낸다. 그 형제가 누구예요? 디도와 함께 3명의 형제들. 그들을 보내는 이유는 내 자랑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내가 고린도 교회에, 마게도냐 교회한테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자랑을 많이 했는데, 만약에 자랑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들이 안 하고 있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어요. 그러니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그래서 4절에 뭐라 그래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일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뭐 한다고요? 먼저 그 사람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라고. 여러분, 구제하는 일, 헌금하는 일, 봉사하는 일, 헌신하는 일 모두 다 준비되어야 합니다. 어떤 한순간의 감정이나 충동적으로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감정이나 충동으로 그 일을 했다가 그것 때문에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은 그게 덜하지만 예전에는 부흥회 같은 거 하면 부흥 강사들이 와서 한참 설교하고 하다가 나중 되면 마지막쯤 되면 이제 분위기를 고조시키죠. 그래서 사람들의 감정을 이제 흔들어 놓고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결단하고 결심하게 만들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사고가 꼭 일어납니다. 거기서 은혜를 받아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내가 내 집을 팔아 헌신하겠다 그런 사람들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근데 또 문제는 그 여자 집사님이 그런 헌신을 했는데 남자는 교회를 안 다녀. 그럼 어떻게 돼요? 칼 들고 교회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집이 풍기박산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분별력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감정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인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세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주셨다고요. 이 전인적인 것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고조됐다면 뭘 사용해야 돼요? 지식이요.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 제대로 된 것인가? 지식적으로도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내가 그걸 했다면 그걸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같이 가야지 감정적으로만 이런 일을 하다가는 큰 문제가 생겨요. 그건 구제 헌금뿐 아니라 이 헌금도 그렇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헌신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뭘 기도합니까? 이게 내가 한순간의 감정인가? 그리고 이게 나를 드러내기 위한 건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가?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그렇게 돼버려요. 다른 사람들이 구제하는 모습을 보고 인정받고 높여주니까 나도 그랬으면 하는 마음에 팔아가지고 절반은 숨겨놓고 절반을 내놓고 뭐라 그래요? 아, 다 가져왔다고 거짓말하다가 죽잖아요. 부부들 다. 왜 그럽니까? 자기 감정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과 나도 저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열등감과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잘못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일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준비되어져야 돼요. 5절 말씀 보면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참 연보답게 되려면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옳은지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분발하게 하는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였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도 8장 1절에 보면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에 동참하고 헌신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했어요? 감정적으로 했을까요? 아니요.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그 모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노예를 갔다 와서 들은 소식이에요. 저희 노예 저보다 한 살인가 2살 많으신 목사님이 저 김천에 내려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거의 개척해서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는데 뭐 수십억이 들지요.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은행에서 빚도 많이 내고 그래서 건축을 했다 그래요. 요번에 그래 건축을 하고 왔는데 머리가 하얘졌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교회 건축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건축 헌금 설교를 하지 않았다고. 왜요? 억지로 수동적으로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어떤 분은 교회 와서 그 건축 이야기에 나왔을 때 교회 와서 그랬대요. 나 교회 장로 시켜주면 50억을 주겠다. 50억이면 땅 사고 교회 건축 다 할 수 있는 돈이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곧바로 거절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을까요? 여러분, 직분 돈 주고 사는 거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교만하고 패역한 짓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교회 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건축이 다 끝났고 봉헌 예배 드렸고 지금도 많은 빚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수고하면서 같이 한마음이 돼서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교회, 시골 교회, 작은 교회, 성도가 한 10몇 명 되는 교회에서는 이 교회 건축한다는 소리를 듣고 거기 그 목사님이 찾아왔대요. 거기 교회는 평균 연령이 80세래요. 15명 있는데. 교인 평균 연령이 15명이 80세인데 이 교회가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건축 헌금 1년 모아 가져왔대요. 그 1년 모아 가져온 건축 헌금이 51만 원이래요. 여러분, 50억 드는 공사에 51만 원 가져오면 그게 표가 나겠습니까? 표도 안 나요. 근데 왜 그 말을 할까요? 그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일인지 알기 때문에 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8장 2절에 마게도냐 교회가 극심한 가난 가운데 무슨 연보를 했다? 풍성한 연보. 바로 그 조그마한 교회가 이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어떤 능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뭐로 먼저 준비돼야 된다고요? 기도로 먼저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참 연보답고 억지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들이 건축하다가 얼마나 많이 깨집니까? 얼마나 많이 부도가 납니까? 왜 그래요? 욕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억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7절 말씀 같이 보세요. 6절 말씀 같이 보세요. 6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아멘.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그러니까 적어도 10,000원 이상은 심자. 100만 원은 심자. 뭐 그런 말 하는 걸까요? 그런 말일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 8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8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게 바로 뭐예요? 많이 심는 자요. 자, 먼저 구제연금을 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자신에게 하나님께 드려요? 자기 자신이요. 여러분, 이게 가장 많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적게 거둔 자, 많이 심는 자, 적게 거둔 자 액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걸 억지로 준비되지 않고 참 연보답게 하지 않고 그러고 있다면 그건 적게 심는 것이고, 너희들이 준비되어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면 그건 뭐 한 거다? 많이 심는 것이다. 그런 자들은 뭐 한 것이다? 많이 거둘 것이다. 어떻게 많이 거둡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6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주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 할 것이다? 줄 것이다. 어떻게 준다고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줄 것이다. 그러니 뭐하라? 주라. 우리는 이런 말씀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나는 조금만 줘도 하나님이 흔들어서 넘치도록 꾹꾹 눌러가지고 그냥 풍성하게 주신다니까. 예,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둘 것이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이미 그것으로 뭐 한 거예요? 많이 거둔 거예요. 그게 많이 거둔 거라고요. 주님께서 10계명에서도 5계명에 뭐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부모 공경하는 것은 복을 받는다 그러셨어요. 그 말씀이 뭘 의미할까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부모 공경은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게 왜 복입니까? 내가 부모를 사랑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뭘 받은 상태예요? 복을 받은 상태예요.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 공경을 복을 받는다고까지 시켜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 공경을 하다 보면 뭐예요? 아, 이것 자체가 복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제하는 일, 이 일을 하게 하시면서 뭐 하게 하시냐면 이 일을 통해서 아,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께 거저받은 것을 흘려보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물질의 종착점이 아니라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나를 쓰실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8장 12절은 뭐라 그랬어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걸 받지 않으신다. 없는 걸 받지 않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되기를 원하셔서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하면 왜 그걸 해야 돼? 하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인색해지고 그렇게 그 인색함과 억지로 하게 되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돼요? 돌같이 굳어져 버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지옥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게 돼요? 넉넉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넉넉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않는 사람은 늘 쪼들리는 삶을 삽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 군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번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요? 풍부뿐 아니라 빈곤한 상태에서. 그가 궁핍한 상황에서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나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더라. 내가 풍부해도 괜찮고 빈곤해도 괜찮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뭐라 그래요?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경건에 큰 유익이 있나니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 그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그러니 오늘 하루 내가 먹을 것이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면 그걸로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무엇인가 내가 손에 쥐고 있어야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자꾸 생각해요. 그것이 의지가 되고 그걸 쥐고 있어야 내가 편안해지고 안락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쥐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쥐고 있어야 내가 편안해지고 안락해지는데 그게 잘 이렇게 머리로는 아는데 그것이 생활 속에 잘 연결이 되질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눈앞에 50억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오는데 그걸 거절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넉넉한 교회가 아니었다고요. 그런데도 그걸 거절한다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지 않으면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곤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풍부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신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자라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현실을 자꾸 주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방으로 우겨 쌓이는 현실을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늘을 보라고요. 하나님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놓으신 이유도 딱 하나입니다. 광야는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아무 데도 도움받을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그들을 풀어놓으시고 뭐하게 하셨어요? 하늘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하늘만 바라보고 서 있으면 얼마나 좀 뭐라 그럴까요? 무기력해지겠습니까? 야, 내가 내 인생 뭘 할 수 있는 게 이렇게도 없나? 나는 이렇게 무능한가? 나는 이렇게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가? 자괴감도 들고 참 여러 가지 마음이 이 마음에서 복합적으로 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 하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늘을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도움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하나님은 정말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하나님이 내게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욥처럼 하나님을 귀로만 알던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인생이 되어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길로 나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에게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데 오해 없으셔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일도 관심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서에 뭐라 그래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대요. 시편 90편에 모세는 뭐라 그랬습니까? 밤에 한 경점과 같다 그랬어요. 점은 수많은 점이 연결되면 선이 되냐. 그 경점 하나의 점 같대요. 우리의 인생이. 쏜살처럼 날아간대요.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잘 먹으면 얼마나 잘 먹고 더 잘 입으면 얼마나 더 잘 입습니까? 잘 먹고 잘 입어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다가 다 놓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서에서도 그걸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해 아래서의 모든 건 헛되다. 그러나 해 위에서의 삶은 어떤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배우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걸 보게 하시면서 뭐하게 하시냐면 마음에 넉넉함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부요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어요. 어떤 부요요? 우리의 마음의 부요요. 우리의 영혼의 부요요. 마음의 부요와 영혼의 부요가 임한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아요. 그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요?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왜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내게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맞으시고 나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걸 믿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내게 약속되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요. 왜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라는 걸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거 없으면 그게 안 믿어지면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하게 돼요?
늘 상대적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늘 상대적이 되면 어느 누구도 만족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래서 그 가수 중에 괴짜같이 생긴 가수 장기하라고 서울대 나온 괴짜 같은 가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부른 노래 중에 부럽지가 않다는 노래가 있어요. 나는 아무도 부럽지가 않대요. 너 10만 원 가졌냐? 나 100만 원, 나 10만 원 가졌는데 또 100만 원 가졌냐? 나는 네가 부럽지가 않다. 왜요? 너 100만 원 가졌냐? 다른 놈은 1000만 원 가졌다. 그러면 너는 1000만 원 가진 놈이 또 부러울 거다. 1000만 원 가졌냐? 1억 가진 놈이 있을 거다. 그럼 1000만 원 가진 사람은 또 1억 있는 사람이 부러울 거다. 그럼 우리는 늘 뭐예요? 늘 부럽고 늘 배 아프고 늘 괴로워요. 왜요?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만 하잖아요. 그렇게 살면 이 땅에 살 삶이 지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 하게 하시는가 하면 그 넉넉함을 오늘 그래서 오늘 8절에 항상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 고린도후서 6장 9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를 누리는 사람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넉넉하게 넘치게 이게 엄청나게 이 땅에서 말하는 엄청난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마음의 여유로움, 그 마음의 넉넉함, 없는데도 여유로운, 없는데도 넉넉한,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은 초코파이라도 하나 나눕니다. 왜요? 여유로우니까요. 많아서요? 아니요. 많지 않아도 나눌 수 있어요. 그게 성도의 넉넉함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그러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잠언 19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 불쌍한 이웃들에게 그들을 돕는 일이 누구에게 꾸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래요.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건 하나님이 반드시 떼어먹지 않고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떼어먹고 갚으신다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이미 그들을 보며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부요함. 하나님이 이미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는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는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의의 열매가 더 풍성해지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11절 말씀 우리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하나님께 뭐하게 하려는 것이라?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했는데 그들이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자, 그럼 그들이 그 연보한 고린도 교회나 마게도냐 교회에게 감사하지 않을까요? 감사하겠죠. 감사함과 동시에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도움받으면 그 사람에게도 고맙지만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지금 이 상황은 예루살렘 교회예요. 도움받는 교회는. 도우는 교회는 마게도냐 교회와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만 구원한다고 여지까지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신다.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유대교 안에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 여전히 있었어요. 그렇게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그들이 극심한 고난이 찾아오고 가난이 찾아왔어. 그랬더니 그들이 사람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교회로도 인정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던 그 마게도니아에서 그리고 고린도에서 자기들을 위해서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도 십시일반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보냈어요. 그 모습을 볼 때 그들이 뭘 느낄까요? 엄청난 수치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왜요? 자기들이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졌던 그 모든 잘못된 생각에 대한 수치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모든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께서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쳐져 있던 벽을 허물어 버리셔서 마게도냐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무슨 교회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연합하여 하나임을 알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느 단편적인 하나의 일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참 놀랍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넉넉한 연보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가 넘치게 됐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하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복잡하게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아주 쉽게 일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 돈이 없으시겠습니까? 요즘 금값이 한창 올랐다며. 하나님이 금이 없겠습니까? 호세아 말씀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그러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은도 많으시고 금도 많으시니까 금값 올랐을 때 금을 그냥 한 10kg 정도 떨어뜨려 주시면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 한 번에 확 해결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돌고 돌아서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의 뒷말이 나올 수도 있을까봐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사람을 셋이나 세워가면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마게도냐 교회가 열심히 연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도 다시금 연보하게끔 만들어가면서 어찌 보면 좀 구차해 보일 수도 있는 그 모든 일을 다 하게 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만드세요.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는 감사가 풍성하게 넘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이 다 깨트려졌을 것이고, 그리고 돕고 있는 마게도냐 교회와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뭐가 넘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 돕는 사람도 도움을 받는 사람도 모두 다 뭐가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렴이라, 12절에도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계속해서 뭘 말하고 있어요? 감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를. 그러면서 13절에 그 연보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렵니다. 그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그래서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준비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면 그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사람에게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 모든 일이 되어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은사라는 단어 우리 로마서 6장 23절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조금만 앞으로 가셔서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 은사라는 단어가 뭐냐면 선물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5절
그 은사를 선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선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랑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시며 헌신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받은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 교회는 뭐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희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가 넘쳐요?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로 알고 있고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존재가 나라는 걸 분명히 내가 깨닫는 삶을 산다면 우리에게 뭐가 넘쳐요? 은혜와 감사가 넘쳐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구제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금하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일하면서도 뭐가 넘친다고요? 감사와 은혜가 넘쳐요. 그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그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하여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함으로 준비하여 주의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